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서 저희가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딱 정해져야 돼요. 왜 삽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제가 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나? 여기에 모든 생각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 방법들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들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군사로 택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이 걷는 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사도 바울은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넘치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데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바로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안 믿게 기도하면 미친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뭐라고 조금조금 떠드는, 내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이 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졌으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지금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베드로 당신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마치 제가 뭐 이단 교주가 되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오로크를 받아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자세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저희가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한가운데 주님 임재하고 계신다고, 그 외 한가운데 계신다고 믿고 주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뭘 가장 부지런히 했나, 뭘 가장 부지런히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부지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 찾잖아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냐 면, 물론 계시다는 믿음,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 맞는데요. 드리고 싶은 이제 두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용광로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서 구출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나를 안 건져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삐져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경과 일치하는 믿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8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아멘. 우린 여기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올 필요도 없고 안수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어디 계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종이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길 원하십니까?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같이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아멘. 예, 지금 뭐가 주를 더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나 혹은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어떠한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뭔가를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수요일날, 오후 성경 공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찬양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주님을 감사로 높이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같이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정말 몸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영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만 잘 드려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순간순간 주님께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의 복음으로 위탁하셨거든요. 그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복음을 말했어요. 이 복음에다 뭔가를 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말의 지혜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탁받은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위탁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받은 복음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도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속아 넘어갔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셔서 내가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위탁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된 복음이고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 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주받을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빌립보 간수가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고. 이거매요 그냥. 우리가 위탁받은 복음은 이겁니다. 여기에 뭐 믿고 뭘 행하는 게 이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못 배운 사람도,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건강이 없고 힘 없는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도,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어른 아이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야지. 어려우면 어떻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방법이 쉬운데 구원받는 방법이 마치 어려운 것처럼 전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것처럼 지혜롭게 전하면 안 돼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어리석음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설득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들로 전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전하고 단순하게 말씀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네 번째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할 때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예, 이것이 주를 어떻게 해요?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보통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시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면 순종하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다섯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매우 엄청난 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어 주고 또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여기고 힘써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로 이 사역자를 도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물질을 받아놓고 나한테 물질을 이렇게 준 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할 때 약간 민망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거 말씀드리면서 저 뭐 이렇게 할까봐 민망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 돕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이제 해외나 국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일곱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은 이게 희생물을 어떻게 뭔가 드리는 것, 이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번제 헌물을 드리든 희생물을 드리든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들어도 딱딱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이러한 거역하는 마음, 이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은 주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말씀을 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뭔가 드리는 이것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말씀 한 말씀 주의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8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음행을 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네,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악한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어차피 잘못한 거 그냥 끝까지 가고 말지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큰 죄, 어떠한 사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순간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뻔뻔하게는 이게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잡히게 되길 주님 원하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어떤 성취감, 만족, 나의 기쁨,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것이 바뀌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로 바뀌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9가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 내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 믿고 신뢰하고 주님 따르겠다. 이러한 믿음. 근데 다 9가지 들은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잘 못 살았다면 마지막 9번째 있잖아요. 회개하면 기뻐하십니다.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